우리 김현수 전목님이 9시 예배하고 또 1시 예배하고 2시까지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겠죠.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모르면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는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면 갈등을 하게 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게 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령에 충만해갖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메시지가 뭐였어요? 여호수아가 뭘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걸 봤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부르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다락방이다 그래요. 다락방은 사람을 모아서 성경 공부하는 게 다락방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 사건 속에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절대 망대다 그러는 거예요. 망대 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망대 세우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뭐가 와요? 증거가 오겠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더니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니까 그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홍해도 가르고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거를 가진 증인들은 갈등할 일이 없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특히 이 사단에게 속을 이유가 없죠. 사단은 여러분을 자꾸 속인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이 사단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 뭘로 우리를 자꾸 속이느냐? 두 가지로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시험과 환난. 시험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환난은 밖에서 닥치는 것이고. 이 사단이 주는 시험과 환난을 이길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대를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망대 세워야 돼요. 기도 망대.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 기도 망대를 세워서 우리는 뭐 해야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언약부터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부터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 망대 세울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잡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절대 여정이요.
그게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때 어떤 가나안 정복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이정표라니까요. 증거가 왔잖아요. 요단 가르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연합군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땅 완전히 차지해서 12지파 딱 다 나눴잖아요. 이정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절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망대에 쌓는 게 다요.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안 믿어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니까.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너희가 믿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요. 믿으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문제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 네.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사건들도 결국은 세계 복음화. 아유 목사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 절반이 나갔고 막 헌금이 모자르고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험과 환란이 일어났는데 교회는 더 부흥됐어요. 이유는 하나요. 그들은 언약 잡고 기도의 망대를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니까 그들은 증인으로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에서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4장에서 봤잖아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담대히 증거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그 답이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뭐가 답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모든 답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건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하셔요. 그러면 이 답을 가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죠. 근데 우리는 아직 덜 충분하잖아요. 그래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도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래도가 너무 많아. 그래도 다 빼고 그리스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러는데 그럴 수도라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우리는 그럴 수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예배에서. 여러분 예배에서. 예배에서 우리가 뭘 찾아요? 응답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제일 급한 게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예요? 흑암에서 나와야 돼요.
흑암에서 나오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와도 안 돼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아요?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잖아요.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왜? 애굽에는 매장지가 많다. 근데 광야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니까. 여러분 천국을 못 갈 바에야 이 세상에서 막 죄 짓고 막 살다가 가는 게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착하게 살다 지옥 가는 것보다. 그래도 해볼 거 다 하고 가야지.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보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흑암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죄 문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뭐하러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알면 모든 사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눈이 열리는 습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어려움에서 답을 찾아내면 돼요. 답을 딱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인생에 뭐가 돼요? 망대가 딱 돼요. 망대가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망대를 쌓고 계속 기도하면 뭐가 보여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정.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내게 뭘로 나와요? 이정표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알고 있으면 뭐 어려움은 전부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왔는데 그게 전부 세계 복음화하러 가는 과정이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속아 넘어간다니까. 누구한테? 이 사단한테. 속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게 해서 빨리 뭐 해야 돼요? 믿음을 키우란 말이에요. 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뭐요? 10가지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물론 그 10가지 기적이 애굽의 10가지 신을 친 겁니다. 왜? 너희들이 믿는 그 신 다 가짜야. 속지 마.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에게는 너희들이 믿는 그 신 다 가짜야. 여호와가 참 신이야. 증거. 10가지 신 쳤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뭐요? 기적이요. 뭐요? 믿음 회복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되어진 많은 사건, 많은 역사, 특히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 회복하세요. 믿음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믿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끌고 갔습니까? 왜 홍해로 끌고 왔냐 말이에요. 홍해는 못 건넌다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 데려왔냐 그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아멘. 믿음 회복해라. 홍해를 건너놓고도 이 믿음이 안 자라는. 우리하고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응답 오니까 막 섰다가 할렐루야 아멘 내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 치매가 왔어. 분명히 다 드린다고 해놓고 좀 평안하고 문제 없으면 다 잊어버려. 그러다가 또 어려움 오면 또 원망해. 이스라엘 똑같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뭐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가다 목마르니까 또 원망하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들은 지금 광야를 가야 돼요. 믿음 없으면 못 갑니다. 더 중요한 거 그들이 지금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 없이는 못 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준 게 새 절기란 말이에요. 너희가 언제 애굽에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적 베푸니까 나온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냐? 너희가 노력해서 나왔니? 언제 나왔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나왔어요. 6월절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은 들어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피 바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6월절이에요. 그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 광야 가면 다 죽습니다.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하늘나라예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세절기. 그걸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새 절기를 지켜라. 광야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니까 새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뭘 줬습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신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영원의 변치 않는 말씀. 말씀 붙잡고 가라 이 말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아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나타나는 능력 체험해라.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은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요?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구원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망할 수가 없구나. 이걸 믿는 믿음. 그리고 뭘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게 하고 모든 집을 짓되 성막을 향해서 집을 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 딱 열면 뭐가 보여요? 성막. 성전 중심, 이게 나중에 성전을 바뀝니다만 성전 중심으로 모든 능력이 이 성막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흑암에서 빨리 해방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거 회복해야 된다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제일 중요한 뭐가 했냐? 요단을 건너라고 그랬어요. 왜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을까? 아니 홍해를 건너서 온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요단을 또 건너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홍해를 건넌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 후대들이 그걸 다시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단은 뭐냐?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과정을 이루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죠? 홍해를 건넜으니까, 요단을 건넜으니까, 제가 요단 가봤거든요. 평상시에는 요단이 얼마나 하냐면, 우리 성전만 해요. 강폭이. 그냥도 건너. 그 요단에 들어가서 세례 받고 막 그러더라고. 이 정도면 뭐 헤엄 잘 못하는 사람들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다고. 그죠? 아니, 그럼 그런 거 못 건너. 근데 아니요.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물이 넘칠 때 어디냐. 이 강둑에서 저 강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봤더니 우리 동천 2배는 돼요. 동천 그 물 있는데 말고 뚝 있죠, 뚝. 동천 뚝 알죠? 찾기 다닌 뚝. 그 2배는 돼요. 그렇게 넓은 거요, 요단이. 그리고 물이 가득 차고 넘쳤다고 그러잖아요. 가득 찼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건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에 쓰고 밑에 이제 빠지니까 자동으로 건너겠죠. 건너니까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누구에게? 가나안과 그 주위 나라들. 자, 이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소문 듣고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요? 라합. 그 소문 듣고 간담이 녹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리고 사람들. 그 소문 듣고 근데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다니까 라합. 보세요. 그 소문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언약 확인의 길에 서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언약 확인. 왜 그래야 됩니까? 다 바뀌어요. 다 변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해? 말씀하고 딱 비교해요. 말씀 갖고 확인을 해야 돼요. 다 바뀐다니까요.
어제가 화이트데이였잖아요. 화이트데이가 뭔지 알아요? 사탕 받으셨어요? 사탕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사탕 줬습니까? 주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탕을 안 준대네. 사탕처럼 생겼는데 뜯으면 안에 뭐가 들었어? 목걸이 뭐 이런 거. 그래서 나도 한번 이벤트 한번 해보려고 확인했어요. 너무 비싸. 아니 몇십만 원 하더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여러분 다 그런 것도 바뀐다니까요. 발렌타인데이 요즘 누가 초콜릿 줘요? 안 준대. 초콜릿 안 준다니까. 바뀌어. 이건 세월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장사꾼들이 만드는 거에 따라서. 근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건, 모든 문제를 하면 항상 뭘로 점검을 해라? 말씀을. 말씀으로 하세요. 왜 그러느냐? 과거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그 조상들은 다 죽었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이 후손들은 얘기만 들었어.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기적 얘기만 들었어.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왔는지 얘기만 들은 거예요. 배우기만 했지 체험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왜? 언약 확인하라 이거요. 언약 확인해라. 그냥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확인하고 따라가라.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할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 확인할 필요 없어요. 뭐 한다고 시간도 없는데 토요일 하루 종일 메시지 듣고 또 주일날 듣고 맨날 말씀 듣고 또 돈 내고 훈련 받으러 가고 왜 그럽니까? 아니, 확인합니다. 저는 화요 집회 가서 메시지 들으면요 확인이 돼요. 확인이. 아, 지금 우리 교회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게 확인이 돼요.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뭘로 확인해요? 말씀으로 확인해야 된다니까.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237날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멘.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약 확인해라. 그래야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거 확인 안 하면요. 다음 주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뭘로 어떻게 해? 말씀 딱 붙잡고 말씀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아까 우리 이경희 장로님 포럼하고 하는 내용 딱 들으면서 아 다음 주 캠프 한 방향이 딱 안 나오던가요? 안 나왔어요? 나와야 돼요. 아 그거구나. 한 방향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거 할 때 모든 게 방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흐름이 보이니까.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약궤를 매는 자들이 앞에 가고 그랬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어. 언약 성취의 길을 따라가라. 여러분, 언약 성취의 길에 서라. 언약궤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뭐라고 오늘 얘기했냐니까 먼저 유사들에게 얘기했죠. 이 유사들이 먼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유사들 누굽니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관리, 옛날 성경의 유사, 관리 이 사람들이 뭐요? 중직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예? 그냥 할 일 없이 진중에 뭐 먹을 거 없나 막 찾으러 다녔겠어요? 유사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예? 여호수아가 한 말을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내일 요단 건넌다. 요단 건널 때 어떻게 해라? 언약궤 따라가라.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강단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말씀 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자기 생각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중직자들이 요단 건널 거라고 미리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람들이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건널 때, 아유, 그러면 사람들이, 배도 없는데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도 가르쳐 주고 오잖아요.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제사장들은, 그러죠. 교역자들 아닙니까? 교역자들 뭐요? 언약궤 메고 가라. 이거 뭐요? 말씀 따라가라. 언약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따라가라. 이 교역자들은요,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12명의 사람을 뽑아라. 12명의 사람을 선발해라. 그게 뭐요? 증인을 세워라. 이 12사람이 뭐예요?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증인으로 세워라. 12명 선발해라. 그래서 교역자들이 캠프 때도 이 증인들을 먼저 찾아 세워야 돼요. 이번 캠프 때 절대 망대로 세울 증인들을 찾아 먼저 세우는 거 그 교역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증인이요, 증인. 자,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가라는 겁니다. 행동해라는 거예요. 행동해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죠. 6절에 제사장들은 그러죠. 제사장들은 뭐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잡고 뭐 해라? 앞서가라. 앞서가라.
그래서 이번 캠프 우리 교역자들이 앞장서겠다 이거요. 앞서가라. 자꾸 뒤로 빠지지 말고 앞서가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뭐요? 제사장들의 발이 강에 들어서면 그렇죠. 들어서면 너희 발이 강에 그때 갈라질 것이다. 뭐죠? 여러분 한번 쳐다보고 있으면 안 갈라져. 믿음 갖고 들어가야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갖고 들어가 역사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장소와 사람과 일을 다 예배해놨다는 사실을 믿고 현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고 해야 돼요. 분명히 오늘도 8절과 13절에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7절, 18절. 물이 완전히 끊어지리라.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흐르던 물이 끊어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댐으로 막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나오죠.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물을 갈라놓고 들어가는 게 쉽겠어요? 들어가면서 갈라지는 게 쉽겠어요? 믿음이 확실히 좋아. 예? 똑같아요.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그래도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못 가. 차라리 들어가다가 안 갈라지면 돌아서 나오면 되지. 똑같은 거예요. 홍해는 갈라놓고 들어갔어요. 그죠? 요단은 들어갈 때 갈라졌어요.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믿음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믿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확신 딱.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정말 우리가 확실한 언약 잡은 게 맞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받은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잡은 언약이 정확한 언약이냐 아니냐 그거죠. 정확한 언약이라면 끝난 거예요. 자, 세 번째. 언약 전달의 길에 서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12명을 선정을 한 겁니다. 12명을 세운 이유가 뭐였습니까?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불신앙 전달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 전달하라고. 사람들에게 공포 조성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언약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교사로 세우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라고. 여러분 언약 전달하는 자 되세요.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요단이 갈라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 간담이 녹았더라. 간담이 녹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흑암이 꺾여버려요. 여러분이 다음 주 캠프를 놓고 막 기도하면요, 순천에 있는 흑암이 벌벌 떨 겁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야, 우리가 또 쫓겨나게 생겼구나. 안 되니까 흑암이 뭔지 알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점쟁이 집 가니까 점쟁이가 먼저 알더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어젯밤에 꿈에 봤다는 거예요. 뭘 봤는데, 그러니까 꿈에 어제 십자가가 이렇게 걸어두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올 줄 알았대. 아이고 참나.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전 세계에 뭐가 나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사건을 통한 고난은 증거를 만드는 시간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는 시간이다. 그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은 흑암이 간담이 녹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쌓는 그 시간,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의 망대를 쌓으면요, 여러분 가정에 사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건너고 나서 여호수아가 중요한 명령을 하나 하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죠. 뭘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지금 우리가 요단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게 기념비가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게 나중에 기념비가 될 겁니다. 어떤 기념비? 237 살릴 기념비 세워야 됩니다. 어떤 기념비? 5천 종족 살릴 기념비 세워야 돼요. 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까? TCK, CCK, NCK 살릴 기념비 세워야 돼요. 어떤 기념비를 세우란 말입니까? 아픈 사람들이 와서 편히 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다민족들이 와서 쉬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와서 편히 쉬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셋들 세워야 돼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에 뭐 하자는 거죠? 집중하자는 거예요. 집중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주일 날 부활하셨어요. 금토일입니다. 금토일이었어요. 자, 집중 시대에 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법으로 결정 났죠, 이번에. 4.5일 근무제. 이번에 법 통과했죠. 저번에 뭐 4일 근무 막 하니까 부딪혔잖아요.
그래가지고 4.5일로. 그러면 이제 전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앞으로 더 텅텅 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요? 모여야 돼요. 왜? 미국 교회가 그래서 문 닫았고 아이들이 전부 마약으로 빠졌잖아요. 미국이 금토일 시대 돼갖고 전부 밖으로 놀러 나가고 하면서 아이들은 마약으로 흘렀고요. 어른들은 어디로 흘려요? 도박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미국은 합법적으로 도박할 수 있는 도시가 라스베가스하고 도보잖아요. 주말에는요, 길이 막혀요.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도박하러. 진짜. 제가 그때 미국 간 지 벌써 20년 됐잖아요. 그때 가서 깜짝 놀랄 때니까요. 라스베가스 도박장에 오락실이 있어. 오락실이 도박장 옆 같이 지하가 도박장인데 어마어마 커요. 근데 그 앞에 이거보다 더 우리 이 예배당보다 더 큰 오락실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뭔가 하고 들어가 봤다니까요. 아이들이 거기서 게임하고 있어요. 왜? 가족이 다 금토일 하러 온 거요. 와서 애들은 도박장에 못 들어가니까 오락실로 넣어놓고 자기네들은 도박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보고 배워요? 도박. 그러면 그 라스베가스 도박장에서 도박만 합니까? 술. 이런 게 막.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벌써 20년 전인데, 제가 딱, 마켓 들어갔더니, 이제 뭐 하나 사러 들어갔는데, 아이들 18세 이하는 술 못 사도록, 담배 못 사게 딱 해놨더라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애들이 술 사러 갔잖아요. 왜? 아버지가 시켜갖고. 근데 미국은 그때 벌써. 그런데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 지금은요, 더 해요. 말할. 금토일 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되는 걸 해야 된다 그래요. 집중을 통해서 치유 받아야 되고. 정말 언약으로 각인시키고. 특히 재앙시대, 마약시대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묵상시대란 말이에요. 묵상시대. 묵상시대에 열 수 있는 기념비 세워라.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도록 300% 배울 수 있는 기념비 세워라. 그게 뭐요? 인턴십의 장이에요. 인턴십의 장. 세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갖고 홍해로 데리고 갔을까요? 왜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제가 가봤다니까요. 돌아가면 돼. 근데 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홍해도 건널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면 돼요. 요르단으로 해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쪽으로 쏙 가버리면 아무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한다고 이쪽으로 가갖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냐고. 왜 그랬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홍해 건너는 걸 통해서 믿음 회복하라고. 요단 건너는 걸 통해서 믿음 회복하라고. 애굽의 노예로 갈 필요도 없고 선교하러 가면 돼요. 안 가니까 노예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있으면 요단을 가르칠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소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 딱 붙잡으세요. 아, 내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나의 불신앙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지금 당하는 이 위기가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